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이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받아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한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게 받아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한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눠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같이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추석 명절이면서도 또 우리가 계속 말씀받고 있는 그 종말의 때에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치 맡긴 것에 대한 이윤을 남겨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 2016년도에 그 곽도원하고 황정원 배우가 주연으로 맡아 열연을 펼쳤던 스릴러 그 미스터리 극이 있는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지금 8년 지났으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도 곡성하면 모든 사람이 떠오르는 한마디 단어는 알아요. 거기에서 귀신 들린 소녀가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며 했던 말이 있거든요. 멋이 중한디. 그죠? 이게 그 열연을 했던 그 학생이 중학생인데 이걸 하려고 사투리를 강의를 받았대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맛을 살리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중요한가?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뭔가 이걸 아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아셔야 될 건 이 달란트 비유가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이 왜 슬기롭다라고 말을 했을까? 똑같이 자고 똑같이 졸았는데 왜 다섯은 슬기롭다고 하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 계속 쭉 설명하시는 가운데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가
공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천국은 어디 어디와 같으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니 이러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뭐뭐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론이 열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시작하는 이 단어가 왜냐하면 멋멋인 까닭에라는 이 헬라어 까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면서 그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그냥 처음에는 줬다고만 돼 있는데 나중에 가면 그들이 내놓은 이윤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인이 그들에게 남기라고 하는 이익은 종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그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들어서 비록 적은 은사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면 깔끔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한 달란트도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달란트가 금 달란트, 금이 있고 은, 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금으로 한 달란트거든요. 금으로 한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로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20년 동안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매일같이 일한다라는 조건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그 환율로 따지면 한 2, 30억 정도 되는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가. 그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작다라고 불평해서 땅에 묻었다라는 건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는 비록 적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로 보일지라도 그게 다섯이 커 보이고 둘이 그 다음에 크고 하나는 적다 이게 아니라 하나든지 다섯이든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엄청 많다라는 느낌이 이미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이 있다라고 그게 더 많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섯이나 둘이나 하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다섯으로 다섯을 남기고 둘로 둘을 남기고 하나로 하나를 남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뭔만 해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앞에 다섯만 해석해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섯 그리고 뒤에 다섯은 누가 와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앞에 다섯을 주시면서 자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섯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선지자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고 한 율법사가 시험 문제를 냈더니 예수님이 둘로 줄여주시잖아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니라 이렇게 둘로 주셨죠. 그죠? 그 둘로 예수님이 줄여주셨다고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로 또 줄여주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다섯,
둘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로 우리에게 넘겨줄 건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그거 땅에 묻어버릴래? 여러분, 오늘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나무라는 걸 보면 한 달란트가 지금 땅에 묻어서 이윤조차도 남기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고리대금 하는 사람한테 돈만 맡겨놔도 이윤이 될 텐데, 그게 너 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이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달란트는 놔두기만 해도 이윤이 생기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스스로 일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아니면 내 능력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그걸 덮어버리고 그걸 거절해버리는 인생, 그게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충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타국을 떠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그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고 가신 그 모습을 연상시키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말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눈치도 잘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그 나라를 자기 세 아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켈라오에게 나눠줬고 두 번째는 빌립, 그리고 세 번째는 안티파스에게 나눠줬는데, 이 왕이 헤롯 대왕은 자기 아들에게 셋으로 나눠줬지만 정작 로마에서 승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킬레오가 로마에 이 승인을 받으러 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공작을 펼친 거예요. 미리 가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이거라서 로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 그대로 왕을 줬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왕 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숙청당한 거예요. 피바람이 분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들고 와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당신이 지금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공백 기간이죠. 그죠? 신랑이 오기 전 기간.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왕이 되셔서, 승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다스리러 오시는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진짜 내 종들과, 충성된 종들과 가짜를 밝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바로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진짜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가짜 신부들. 내가 저 신랑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려는 신부들과 진짜 신랑 그 자체를 사랑하는 신부를 가려내기 위한 종들 중에서도 진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나의 왕으로 섬기려는 종들과 사실은 그 주인의 이익을 탐하는 종들로 구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령을 받은 성도의 삶이 항상 주인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주인이 떠나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안 계시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늘 믿어지고 확신되고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아니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내 옆에 계심을 차라리 주일날마다 가서 볼 수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없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주인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요? 주인의 말씀으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역사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자꾸 다른 거 구하는 거예요. 기적 구하고 보여지는 거, 증거 구하고 그래야만 꾸역꾸역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점점점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신비, 어떤 내게 응답 주세요, 나타나는 거 보여주세요 하는 것은 그거 있어야 조금 더 연명되어지고 있는 신앙인 거거든요.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 가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얼굴로 보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영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모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이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충성된 자들,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항상 있는 것 같이 신랑이 오지 않아도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지만 항상 마음에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이상은 야 신랑이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자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는 걸 반대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민속 메시아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은 그들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왕처럼 와서 다윗왕 같은 능력으로 다윗왕국을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역사에서 다윗왕이 제일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조공바쳤거든요. 다윗에게 감히 덤비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왕은 백전백승이었어요. 감히 건들 엄두가 안 냈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왜 솔로몬이 첩이 부인이 1000명이나 됐겠어요. 그게 다 주변 나라가 조그만 부족까지 다 자기 딸 바쳤으니까 그러죠. 나 당신과 안 싸울 겁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꿈꾸는 것,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모든 자들이 원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행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죠. 무리로 걷는다고 하죠. 병든 자도 낫게 하죠. 안진뱅이도 일어나죠. 문둥병자도 살아나죠. 이러니까 야 이분만 있으면 지금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도 이기고 정말 다윗 왕국과 같이 전 나라를 지배하고 나를 부유케 해주고 강하게 해줄 메시아가 왔다라고 즐거워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당신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베드로마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꾸짖은 말이에요 그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죽긴 왜 주고 살아서 나 도와줘야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정치도 정복하고 경제도 정복하고 문화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질서에서 머리가 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쯤 후에 십자가 지시고 죽어버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실컷 환영을 했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네. 왕이 돼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환영을 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시더란 말이에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다들 실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한낱 저 갈릴리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목수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지를 보이면 알지 않습니까? 중동 모든 나라를 이길 만큼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좋아서 춤추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약한 예수, 나약한 메시아는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에 재건되는 방법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당신의 강함을 비워버리시고 약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강력한 민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왕을 왕으로 환영할 리가 없잖아요. 메시아로 환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약함과 비움, 당황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을 둘로 분류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쫙 세워지면 강함을 추구하는 메시아 세력과 약함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교회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무기로 만들어서 다 두들겨 패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넘어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폭력성을 폭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폭력성을 폭로하러 오셨다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가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폭로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왕의 본질이며 속성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원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약속된 진정한 메시아시며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호련히 하늘로 떠나버리신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고 그냥 가버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에 잠시 보이지 않는 공백 상태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처럼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이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게 하셨어요.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하늘의 왕이 숨고 그 공백 속에서 당신의 약함을 세상에 미끼로 던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그 예수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봐 하고 삿대질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없는 거지.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죠. 하나님은 그거 놔두신단 말입니다. 그래라. 왜요? 당신의 약함을 미끼로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약함을 미끼로 던지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세상이 그 예수를 죽이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언제 당신이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러 오세요? 계시록에 보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뭘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시죠.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멸망인 거예요. 그때는 당신의 진짜 힘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약함으로 세상에 미끼를 던질 때 힘의 원리를 쫓아 선악과를 먹고 나를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나를 하나님처럼 올리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들과 가짜 종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늘왕을 보지 못해서 왕이 없는 사이에 이제 왕이 없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과 야망을 쫓아서 자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죄성이 다 폭로당합니다. 그게 악한 종들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원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하늘왕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사는 동안만 편하면 되지. 그러겠죠, 사람들이? 그죠? 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죽었,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살 동안만 죽은 다음에 뭔 일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 계시록에 보면 자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다시 다 일어난다. 내가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 인생을 가만히 놔두고 보낸 거 너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천만에 내가 너희들 다시 다 일으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삶 다시 다 개수할 거야. 그거 다 정산할 거야.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대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숨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이익을 본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분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을 다 일으키셔서 양과 염소로 다 불러내셔서 너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너희 앞에 그 강해 보였던 자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보였던 그 약함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잘못됐다고 했던 거 다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한 것처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가짜들은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세요.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재와 하나님 나라의 은닉 속에서 세상의 죄성이 그렇게 폭로될 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감추어진 마귀적 성향도 같이 폭로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늘 감사하고 사세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그분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소원한 것 같아서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번씩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에이씨 내가 정말 예수 믿는데 대체 이익이 뭐야? 내 안에 있는 그 선악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날 섬기고 싶어 했던 그 모습들이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말세 기간에 자신들의 죄성을 다 폭로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마치 양들처럼 부끄러운 거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혔고 그랬을 때 양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다 알고 있는 분이 나를 칭찬할 때요, 사람은 눈치 다 압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칭찬하면요, 그 다음에 혼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한 게 없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됐다라고 인정받아서 신랑에게 갔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사밖에 없었겠죠. 지들도 잤는데, 똑같이 졸았는데. 아니, 새들이 못 들어오고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온 이유를 나도 모르겠네? 이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왜? 같이 자고 같이 졸았으니까.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날마다 확인시켜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달란트는 주님과 우리의 접촉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재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화폐 단위였어요. 그 다음에 한 700년 지나고 나서 달란트를 탤런트라는 재능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나 나왔던 재능이라는 말로 쓰였던 말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재능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달란트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촉점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섯 둘 하나를 계명으로 설명했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 말씀 하나 남기고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바로 그 주님이 남기고 가신 주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 투영된 것이 주인이 맡긴 것을 두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본문에서는 이윤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했죠. 여러분, 장사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서 1년에요, 폐업하는 율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기가 투자해서 대부분 성공하는 율이 30%도 안 돼요. 대부분 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한 거고 문 닫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50%는 문 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이윤을 남기라고 했다면 이 종들이 이윤을 남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직업도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장사는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겁도 없이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섯 둘 가진 자들은. 지금 충성된 종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 벌 수 있어 라는 자신감입니까? 아니요, 주인을 믿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이걸 손해봤다고 혼내실 분이 아니다 라는 주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이것으로 이윤을 남기라고, 이것으로 장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실적을 쌓지 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절대로 손해가 날 수 없게 만드시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은 손해난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인생이 실패하면 하나님 실망하실 거라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익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해져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원하는 이익이 그거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더 의존하는 거, 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이익이야.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다 주인에게는 이익인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라니까요. 성공하셔도 되고 실패하셔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복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이미 복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물론 잘 되시면 좋겠지만요. 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장사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바로 그 자유의 복음 아닙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그러시잖아요. 요즘 그 이란이 완전 무슬림 나라잖아요. 호메인이라는 최고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 위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해도 모든 결정은 결국은 누가 하죠? 호메이니가 합니다. 완전히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점점점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대요. 숨어서 예배하지만 자기들의 통계로는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막 때로는 잡히기도 하는데도, 심지어는 그 이란 사람들끼리도 그런데요. 아니 다른 거 믿으면 어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벌써 이슬람 원리주의로 70년 이상 이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살아보는데 자기의 신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히잡을 안 쓰면 막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고 이러니 그 하나님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장 와서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건 놔두고 자유롭다.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눈물을 흘렸더라. 자기 신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슬람의 하나님도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여호와잖아요. 그죠? 기독교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가르치는 그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은요, 무서움의 하나님이에요. 말 안 들고 버벅이면 두드러 패 죽여버려. 안 나오면 가만 안 둬. 벌벌벌벌 떨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 징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이라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이시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시네.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자유하게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너무 행복해서 나는 이제도 죽어도 괜찮아. 난 이분만 믿다가 죽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무 증거 안 줘도 그냥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고 그분을 향해서 죽겠다고 100만 명이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데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정말 칭찬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해주는 게 없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시킨 장사를 통해 자신이 이윤을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주인이 자신의 충성을 인정해 줄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주인은 뭘 하라고 하냐면 주인이 시킨 대로 장사하라는 것에 순종했냐만 따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 달란트하고 대화, 한 달란트만 그대로 가져온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장사하라고 했지.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길지 안 남길지를 미리 판단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그들이 남긴 이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말을 충성하는지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졸아도 되고 잠이 들어도 괜찮아요. 주인은 그들을 나무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가
잠깐 내려왔던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깨어 좀 있어봐.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셨는데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또 졸고 자고 있었다. 지금 이 신부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자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저주받을 놈의 새끼들, 니들 다 지옥이나 떨어져.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마음은 원하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너희 육으로 어떻게 하겠어?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내놓는 거 안 보신단 말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보실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도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지금 주인에게 중요한 건 그 종들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아요. 5이 5을 남겼다고 더 큰 업적을 이뤄내라고 칭찬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면 문화로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10고을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걸 연계를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복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지 여러분이 항상 보셨죠? 섬기는 다스림이에요. 종이 되는 다스림이라고요, 여러분.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손해봐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에 네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잘하고 충성된다면 너는 저기 아메리카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가짜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주인의 긍휼과 은혜, 그런데 그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모르고 주인을 믿지 못하는 종은 어떻습니까? 맘대로 장사하지 못해요. 왜요? 손해볼까봐. 혹시 시킨 것 가지고 손해봤을 때 징계당할까봐, 벌받을까봐.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는 곧 심판인 거예요. 바로 주인의 징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유의 신앙, 복음을,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정말 알고 있는 자들의 신앙은요, 내가 좀 넘어져도 연약해도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 속에 있는 자들은요, 벌벌벌 떱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벌받지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혹시 징계받지 않도록, 징벌받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기도 못했더니 이러나?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두려운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주인의 풍성한 은혜에 담긴 그 자유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절대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익을 못 내더라도 손해는 안 봐야 벌은 안 받을 거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주인의 뜻에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인처럼 땅의 소산 잔뜩 긁어 모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들은 지금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평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풍요와 평강으로 아는 걸 잔뜩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거 들고 와서 나 인정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게 1달란트 가진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1달란트는 교회에서 충성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헌신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가 평가받는 거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1달란트를 수건에 사서 땅에 묻어둔 종의 모습인 겁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면 주인의 성품을 믿고 손해를 보던 이윤을 남기던 장사해야 하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자신의 힘과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수단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가지고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신앙인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에서 세상에서는 살았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았다고 칭찬받아? 실은 너희는 죽은 거야 이러시잖아요. 엉뚱한 거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해서 그 하늘의 평강을 보지 못하고 쌓아놓은 걸로 안심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있는 곳에 가면 우리도 그 열심 속에 함께 있다 보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내가 그냥 어울려 가다 보면 내가 그 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넣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나홀로 있어야 되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 나가야 되는 성도들의 인생 모습이신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을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만 준비되면 돼요? 백성만 준비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주인을 말씀을 신뢰하고 그 주인의 성품,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이제 온전히 알아서 이제 주인 앞에 자유롭게 아버지처럼 기쁘게 즐겁게 나갈 수 있는 자들로 그 나라를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기준의 열매가 아닌 내가 부인당하고 티끌임을 폭로당하는 그 삶이 세상에서는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요, 누구 말만 믿습니까? 주인 말만 붙잡아요. 주인이 내게 맡긴 달란트, 주인에게 맡긴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종들은 다 예수처럼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너 내게 부탁하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뻣뻣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돼 그러시죠. 내 아버지의 뜻. 네가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네가 힘인 것 같지만 진짜 이 세상의 힘은 내 아버지셔. 그래서 충성된 종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종은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세상의 힘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에 형제들에게 가실 겁니다.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세상의 힘, 한 달란트 가진 자 같이 그거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5 가진 자처럼 2 가진 자처럼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복음이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명절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